오늘 성령님에 대한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에 있어서도 두 번째이고 성령님 교리 설교도 두 번째 시간이며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수치와 죽음으로 얼룩졌던 약속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에서 우린 마침내 성령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누림을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면 참으로 나눌 것이 많습니다. 다만 서론의 위치에서 그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그 핵심 혹은 본질이라고 명명할 만한 내용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앞으로 전개될 모든 논의에서 성령님의 현상과 사역과 특징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고일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저번 주에 왜 성령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약속하신 게 있고 그리고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 긴장 가운데서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의 실존에서는 성령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견디게 해줄, 기다리게 해줄, 즉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전제로 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종말론이라고 해서 너무 무시무시하거나 어렵다거나 복잡한 이야기를 좀 넘어서서 간단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까지 우리에겐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하거나 그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리고 잘못 누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성경 전체적 매우 입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보다 분명하게 더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은 찾기가 힘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만큼 그 핵심을 이해하게 해주는데 적절한 성경 구조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설명에선 벗어날 수 없어야만 합니다. 이 설명을 믿고 이 설명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 방식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는 그 의미를 분명히 하되 동시에 그분이 가지신 정체성이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이 있다면 한 가지 성령님에 대한 무수히 많은 오해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일 겁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 크게 세 가지의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사역을 은사나 체험에만 제한시키는 경향입니다.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방언, 시인유, 환상, 예언 등의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을 확신하거나 성령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오해하는 대표적인 경향 중의 하나입니다. 기존 오순절 교단에서는 방언을 통해서 성령 침례를 확인하곤 했었죠. 즉 방언을 해야만 성령님이 침례를 하신 거고 그것이 구원을 확인해주는 보증 숭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특히 은사주의라고 불릴 정도로 은사 자체가 성령님으로 오해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은사와 극적인 것과 신비한 무언가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고온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하실 정도로 우리는 그 은사 자체가 현상 자체가 기적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다투는 이들에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크고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은사나 체험이 그
그 신앙의 발음과 관계의 성숙을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현상 자체를 성령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경향성은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분리해서 이해하는 경향입니다.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삼신론이나 양태론 등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죠. 이들은 대부분 구약에서는 성부,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시대는 곧 성령의 시대다라고 분리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때서 살아갈 때는 성령님만 필요하다고 딱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떠한 병폐가 생기냐면 은사와 체험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왜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선이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성령님만 붙잡고 살면 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분리된 경향성입니다. 혹은 성령님에 대한 단 하나의 간절함도 없이 구속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잡한 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조명해주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자체가 무엇에 대한 지식이 무엇을 아는 지식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굳이 오늘날 시대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 가능한 영역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사역을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병적인 반응을 나타내곤 합니다. 은사 중진으로도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물론 그 안에 갈래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성경 외에 어떤 계시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너무 강조하기 위해서 방언이나 예언 등을 배격하는 경향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 외에는 어떠한 역사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입장들이 조금 더 표명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나 흥분된 집중의 상태로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인간 이성에 있어서 고조적인 무언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는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은 성령님을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으로 제한시킨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오해의 경향들은 모두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오해이며 간과입니다.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동시에 인격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를 비인격화시켜서 수단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요소나 특정 현상에 그를 제한시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있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의 부차적인 기능과 현상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병폐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분별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다양한 모든 현상 속에서 우리는 각각의 목표를 상정할 수는 있지만 단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알더라도 성령님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모든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서만 성령의 모든 사역과 특성과 존재가 결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성령님에 따른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수단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목적으로만 우리가 관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를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산발적인 문제들 하나하나에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병폐들과 문제들 속에서 단 한 가지의 대답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생각했었을 때에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소아시아 교회 전체에 회람되어질 수 있는 메시지 하나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가짜를 분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진짜를 아는 것이듯이 바울은 그들에게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오해들과 많은 병폐들을 다 하나하나 잡아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1장부터 선언하는 내용들이 매우 놀랍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1장은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성령 혹은 찬양문으로 시작이 되는데 한 문장이에요. 문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다 넣어놨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에서 찬송으로서 3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교회가 누가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해부터 분명히 잡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인 거죠. 4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다. 구원을.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용서가 이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경륜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그 끝에마다 어떠한 표현이 같이 붙습니까? 6절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반복적인 어구인 거죠. 당시에 성령문의 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성부, 성자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그와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인간이 시작했느냐? 철학이 시작했느냐? 어떤 운동이 만들어냈느냐? 아니요.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값을 다 치르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치셔서 시작을 하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누가 무너뜨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왜곡시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전합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부차적인 교리나 알아두면 좋은 잡다한 짜집기의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고 경외해야만 하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전한 내용은 너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항상 고백되어져 왔던 것들이 새롭게 여겨지는 것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와 같이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증거는 성경 곳곳에 너무 많아요. 사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특히, 사도행전은 특히 성령님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성경 전반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 속에서는요, 사도 신조나 니케아 신조나 아타나우스 신조 같은 경우도 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고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린 모두 동의하겠죠. 그런데 그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의 성령 하나님 된 정체성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는 반복합니다.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찬양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는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그는 교제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는 교제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는 기쁨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는 기쁨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하기 위한 힘이나 파워나 수단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 그 자체이시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새롭지 않죠. 우리가 그러나 반드시 유념해야만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목적해야만 하며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복들의 내용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이해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내용 자체가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조된 감정이나 방언과 특별한 깨달음과 집중되고 흥분된 상태나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나 치유나 축기나 투시 등의 여러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신다면 그 자체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러한 현상을 동반하게 하신 성령님에게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임재를 나타나셨다면 그 임재가 내게 왜 필요한지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가 주신 현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찬양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론을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령론에 대한 설교가 자칫하면 굉장히 지성적인 엘리트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왜요?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성령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적인 지식을 짝짝짝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설교입니까? 그것이 과연 메시지가 맞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강의일 뿐이고 한낱 지적인 유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기도하고 성령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고 그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요, 내용이요, 목적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내게 너무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건 영적인 문제에서 성령님 필요해. 이전에 내가 이토록 힘든 문제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당신을 만나길 소망합니다로 가야 해요. 그를 수단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정통적인 혹은 무속적인 표현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수단으로 격화시킵니다. 성령님은 이기실 수 있다는 식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존재를 이겨야지가 아니에요. 그 악한 존재가 우리 향해 진을 친 그 상태에서 이미 이기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증받고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기기 전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모두 내려놓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교제는 결국 어떤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죠. 그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동일하지만 내용이 좀 달라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 하나님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하나님은 이해가 좀 쉬워요. 유비가 분명하잖아요. 아버지와 자녀.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은 자, 순종하는 자.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안에서 좀 이해되기가 힘든 영역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 수단화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죠. 오늘 본문을 기초로 보시면요. 구원은 성부로부터 계획이 되었고 성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령 안에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이루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건을 끊임없이 반복시켜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그 함께 하심을 오늘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주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전제는요, 항상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에베소서 앞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전치사를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 역시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은 성경 전반에서 두 가지 차원으로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갑니다. 어떤 사역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하죠.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범위로 제한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방언과 모든 신유와 모든 축기 사역과 모든 기적들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님이실 수 없습니다. 혹은 성령님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자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정말 많은 성령 사역들이 있어요.
그 사역을 보시면서 분별의 기준 너무 분명하죠.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자주 잊어요. 왜요? 현상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했더니 사람이 낫는 것 너무 신기하고 직접 경험하면 말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단 확 빠지게 되거나 극단을 빠지게 되느냐? 진짜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압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단 한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경험보다 압도적인 내용보다 그 성령님의 현상과 그 현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영화롭게 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뭐 명하노니 이것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성령 사역을 하는 그 태도 전반에서 그 삶에서 과연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면 분별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구절을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는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께 받은 것만, 성부께 들은 것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벗어나면 우리는 그를 성령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신 성령님께서 긴장의 연속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인치시고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누릴 기업을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증과 인치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위조나 왜곡과 속임을 방지하는 수단이죠. 예를 들면 왕의 포고문이나 결혼계약서에는 항상 이미 젖어 있어요. 이 계약서가 사실이다. 왕이 진짜 이야기한 게 맞다. 이것을 보증해주는 게 인치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당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두 번째, 보증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보증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고객이 미리 지불하는 소량의 금액이에요. 내가 이 서비스를 반드시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 사용에 대한 의무인데 이러한 용을 성령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제공하신 게 있는데 그 제공을 확증하려고 하시는 내용이 보증금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고 하십니다. 즉 이러한 용례는요, 성령님께서 성도의 삶에서 무언가에 대하여 진실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확증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확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이해가 어려워요. 왜요? 개역개정은요, 그 얻으신 것을 정량하시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얻으신 것을 보증하고 인치셨다는 거예요, 사실. 관련 원어가 페리포이에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얻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유대교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어떤 사상이냐면 묵시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는 심판과 구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심판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구원에 속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령님이 있어야만 인치심을 받고 성령님이 있어야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성령님과 관계없이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미 보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식으로 이야기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확증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확증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성의 맥락에는 항상 종말론적인 긴장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증이 왜 필요합니까? 인치심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제안은 왜 필요합니까? 간단해요. 확신할 수 없고 불안해하고 진실과 거짓과 해야만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처절히 갈등하는 시간들이 성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실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많은 기적과 놀라운 현상들은 결국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해주는 목적 아래서 버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완전 오해한 거죠.
은사주의가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스캔들 중에 하나가 권력과 부에 대한 것, 그리고 성적인 폭력에 대한 것에 은사주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붙어요.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버릴 생각을 하거나 절제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 자체에 취합니다. 전형적으로 잘못된 병폐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있으시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게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앞에 논쟁이 되었던 아까 그 페리포이에시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해석이 되고, 두 번째는 구원받고 나서 남은 자에 대한 표현도 같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병행이 되어져요. 용문을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단순히 성자의 값진 보혈로 사신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날에 예수님의 보혈로 남은 자들까지 보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종말론적인 긴장, 즉 마지막 날의 환란과 갈등까지도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아쉽죠? 하나님의 보증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보증이 필요 없는 인생을 주셨으면 되잖아요. 그런 보증은 되지 않습니까? 굳이 보증을 해야만 하는 인생이 허락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고난이 없고 기다림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면 얼마나 좀 좋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은 의도적으로 보증과 인치심을 쓰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확증에 필요한 갈등과 유혹과 긴장은 반드시 전제된다고. 그 전제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 아들의 충만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 교회를 시작하신 원인, 동인으로서 찬양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보고 듣게 하셔서 믿음을 시작하신 성령님만이 믿음을 지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저는요, 겁이 진짜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이런 사역을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가르쳤던 학생들한테 최근에 연락이 좀 많이 오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대원을 졸업하는 순간부터 해서 연락이 또 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연락을 받았는데 한 친구가 자살에 대한 이야기야, 대출 빚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나 가족 간의 불화에 대한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개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게 돼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단순히 도와주고 접붙여주는 것을, 네트워킹 것을 연결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드나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동시에 그러기에는 너무 겁이 난다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주말에 유일하게 저와 아내와 세아가 함께하는 이 시간을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달려가야만 하는 거죠. 전화를 받아줘야만. 한 번 받으면 여러분 10분, 20분이 아니라 항상 1시간, 2시간이 되지. 내가 이걸 할 수가 있을까? 요청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스터디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성경 해석도 좀 받아겠으면 좋겠고,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제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살아내야, 신실한 현존을 살아내야 되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겁이 나요. 너무 무서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래, 영적 전쟁이니까 성령님이 필요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제가 지금 성령님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맞닥뜨리는 문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도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저의 죄였던 겁니다.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주님,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겁이 나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성령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안에서 내가 어찌 해야만 합니까? 이러한 상황과 고난과 아픔과 갈등이 혼합된 이유가 무엇이 주여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힘을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이 문제 상황이 극복되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해는 합니다. 과정인 거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한 부르심을 주셨을 때에는 성령님을 힘으로써 강구하는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허락된 표현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힘으로써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면 힘이 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한 방법도 성령님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단편 설교, 히브리서 설교한 그 순간부터 동행교회 설교한 그 순간까지 다 합쳐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해서 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는 지키는 내용도 믿음이어야 되지만 지키는 방법도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만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는 그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리시고 우리는 그에게 순종합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처절함이었는지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대출이나 부동산 땅 투기나 최근에 비트코인의 뭐 한 시세나 이런 거?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내용은 오로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와 끊임없이 나누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역이잖아요. 죽음, 부활, 승천 다 알죠. 근데 성령님을 만나면 그 죽음이 또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분이 살았던 그 공생의 사역이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옵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동시에 그래서 힘을 얻게 됩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함께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과 특징과 현상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은 논쟁이 있기 때문에 꽤 긴 여정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긴 여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성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관계하는 맥락에서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시작하시고 인치심과 보증하시고 믿음을 지키신다는 사실, 언제까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하는 모든 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기준을 지킨다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품을 수 있고,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마음이 맞는다 할지라도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아직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기 즐거워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여겨지는 시간 속에서 조금 더 편리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를 안심시켜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특별한 현상이나 체험과 깨달음 등의 수단을 여기거나 아예 필요가 없다고 버려버립니다. 단 1시간도 1분 1초도 기도하지 않은 인생의 성령님이 과연 즐거워하실까요? 1초도 무릎 꿇지 않는 인생 속에서 성령님을 간구하는 간절함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성령님을 체험으로 제한시키는 병폐도 있지만 동시에 성령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버려버리는 병폐도 함께 겪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합니다. 저 역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실 옳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를 수단으로 제한시키거나 버려버리는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작 넘어야만 하는 선을 못 넘게 만들어요. 무언가 잘 되는 것처럼 여기다가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과 관성 앞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지는 않으시면요, 우리는 넘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도도리표의 세상의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아주 모호하고 애매한, 그러나 넘을 수 없는, 넘고 싶지 않은 그 경계를 넘기 위해선 우리에겐 성령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체험과 깨달음과 현상과 큰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만이 우리를 견디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준 능력과 사랑과 성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붙잡으신 성령의 처절함과 애통함을 드러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주도 성령님을 생명력으로 고백을 해요. 어디의 표현이에요? 요한의 표현입니다.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죽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우리를, 가치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아름답게 여기는 우리의 욕망을 죽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는 것,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었다는 건 기능의 정지를 의미하죠. 살았다는 건 기능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로마서의 표현에 대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살려면 오직 성령님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만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성령님은 우리의 이 빈곤한 삶에서 마침내 찬양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 속에서 성령님께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인하여 하나님을 만족하고 즐거워해 마침내 찬양하게 되리라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거세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의 스승 되시는 목사님께서 이 무더운 날씨에 붕어빵을 파시면서 연명해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그분은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저는 그분을 도와드릴 만한 형편과 실력이 아니라는 사실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분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나도 그분에게 받은 가르친 대로 살게 되면 저런 인생의 결혼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날씨에 붕어빵을 판다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고 아는 것도 없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잘 지켜왔는지 아는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결정이고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무서운 거죠. 싫습니다. 마침내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될 때 나는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침내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지 말건요. 성령님이 있으면 문제가 극복된다. 우울함이 사라진다.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지게 될 것이다. 왜? 이게 성령이 되게 교묘해요. 왜요? 여러분, 기복주의는 잘못됐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건 너무 정당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을 이긴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 내 불안정한 상태가 해결되는 것. 나의 음침함과 나의 우울감과 나의 비참함과 나의 이 많은 생각 방식들이 다 끊어지는 것. 담배를 비늘 끊을 수 있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당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그 우울감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끊을 수 없는 처절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받고 일어설 때 인사를 안 하는 분들이 계셔요. 경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어떤 사람들의 부류가 나타나게 되냐면 자신이 인사를 안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논리로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급여를 받고 난 서비스를 받는 값으로서 돈을 지불하니까 감사한 일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들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난 돈을 지불했는데 내가 왜 이걸 감사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성만 생각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말로 그 정당성을 피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자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가 돈을 넣은 다음에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꺼내 먹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현상이에요? 비인격화예요. 그 논리의 일관성을 조금만 더 따져볼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국가를 위하여서 헌신했던 군인들, 해외 파병을 나가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땅에서 직업과 지위에 따른 격차와 차별들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개선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비인격화된 인간은 도구로서 인생을 마감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과연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생각할까요? 자기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승질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결국 인간을 모두 비인격화시키고 수단화시키고 사랑과 감정과 애타심과 배려를 다 쓰레기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것이 사람이 살아갈 길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는 성령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제공할 기도의 양을 넣으면 역사하셔야만 하는 당연한 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당연한 분.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 갈등과 이 문제들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없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나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인 거죠.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세상을 향해서 막 살고 싶다가도 이상하게 예수님이 멋져 보여요.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사람들의 찬사나 감탄이 더 좋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이 막 좋다가도 가끔씩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왕 중에 왕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이들은 다 칼과 무적을 가지고 통치하는 왕이 되었지만 그 모든 왕을 제패하는 그 진짜 왕은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품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이 멋있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높은 곳을 향하지 않고 예루살렘 꼭대기를 향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영문 밖에 문둥병자들이 가득하고 부정한 것이 가득한 그곳에 짐승의 시체가 쌓여져 있는 그곳에 나아가신 그분이 멋있게 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대로 세상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여러분, 이 갈등이, 이 처절함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보증이요, 인치심입니다. 극적인 무언가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단 한 뼘이라도 닮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사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친구라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붙잡고 있는 결과였다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성령님과 더 깊이 관계하길 소망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셨죠. 예수님 먼저 떠나시고 오순절날 오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 역시 성령님을 따라서 그 약속대로 오실 겁니다. 그날을 이르기까지 우리 다 같이 잘 견뎌봅시다. 버텨봅시다. 참아봅시다. 그리고 대망해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안에 있는 극적인 무언가나 멋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삶의 규모가 아니라 일의 업적이 아니라 너 안에 성령님을 통한 갈등과 처잠이 가득하구나. 잘하였도다 내 종아. 잘하였도다 내 자네야. 주님이 이제야 오셨군요. 이 갈등과 처잠 속에가 당신이 못 지켜내는데 괜찮습니까? 네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성령님이 지키고 있었단다. 라는 그 음성을 듣기까지 우리 함께 성령님과 함께 견뎌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무섭고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내가 말한 명분과 오름을 지켜내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보면서 끊임없이 절망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 초월적인 역사가 나를 살려주길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성령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여 내 인생에 오셔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오셔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잊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세상을 등지고 나에게 달려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평안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광롭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깊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님,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